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우리 살아가셔서 병없이 수명이 정수하고 병원할 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 무릎,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라는 또 귀한 세 가지 무대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손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드리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4월 7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역도니까 1권 22번 깨달음의 경 2번 구절입니다. 다음경 2번 구절입니다. 업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 과보는 닿지 않고 업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 과보는 닿지 않고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청정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으니 정정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그런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그런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업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 과보는 닿지 않고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정정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업을 짓지 않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지 않고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정정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업을 지은 사람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네, 필 앉으세요. 업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보가 없답니다. 그러나 업을 지은 사람은, 여기서 업은 악업을 말한답니다. 선업은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업은 자기가 지은 대로 간대요.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청정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누가 뒤집어 씌우거나 모함을 하게 되면은 그 과보는 자기에게 온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자기 앞으로 부는데 흙을 집어 던지면 흙먼지가 상대방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과보가 닿고 있음을 말씀하셨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투표 날이네요. 꼭 가서들 투표들 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 정말 힘없는 서민이 쓸 수 있는 한 표가요, 무섭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 서로 간에 그 일을 이루자고 약속을 한답니다. 우리 언제 만날까? 그럼 만나.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만나.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약속은 문서로 적어놓는 계약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서로가 너와 나가 믿으니까 신용을 담보로 한 일종의 계약 행위랍니다. 문서로 남기진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부자지간도요, 동업을 하게 되면은 문서로 쓴답니다. 책임은 아버지가 얼마큼, 아들이 얼마큼, 이익이 나면은 투자한 범위에 따라서 아버지가 얼마, 아들이 얼마 정확하답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동업을 하면은요, 부자지간도 서로가 얼굴 안 본다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업을 할 때 계약서로 정확히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용을 담보로 믿어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동업을 해. 그래서 이익이 나면 같이 먹어.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은요, 나만 죽으라고 일한 것 같고 저쪽은 놀고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나는 일했는데 왜 내가 조금 가져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사업이 안 되면은요, 이 사업이 망하면은 빈털터리가 될 거니까 더 망하기 전에 싹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가지고 뛸까?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업을 하면은 망하기 필수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을 담보로 한 무서운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거 요즘 잘 안 지키네요. 그리고 약속은 지킬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떤 사람들은 안 지켜요. 그래서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러면 약속은 깨지라고 존재하는 게 약속이라고 괴면을 늘어놓기도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 말에서는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답니다. 우리 언제 밥이나 먹어? 그럼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몰라요. 전 그 말 하면 그냥 하고 말아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날 어디서 만나? 내가 밥을 사줄게 먹자. 그러면 그 말 믿지만은 그냥 언제 밥이나 먹자면 그러면 언제가 죽을 때까지거든요. 부처님은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게 실없는 소리랍니다. 쓸데없는 말. 왜냐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언제 밥이나 먹어? 그럼 저 꼭 물어봐요. 언제가 언제인데 그러거든요. 그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 덕목 5개, 5개라고 그런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실천 항목이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랍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없는 소리부터 농담부터 해가지고요, 어찌 보면은 불자들의 삶은 좀 약간 무미건조해요. 재미가 없답니다. 세상은 그런 농담을 해서라도 좀 웃고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그것조차도 금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과는 달라요. 인도라는 사회는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요, 계급사회거든요. 그래서 각자 계급에 따라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르마라고 그래요, 담마. 그래서 자기 계급에게 주어진 것은 지켜야 되지만 자기 계급에서 벗어나는 일은 굳이 지킬 일은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직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정직해야 된다고요. 근데 인도에서는 정직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자에게 신이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계급이 아주 얕아요. 근데 상대는 나보다 계급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 잘못했지. 그런데 순순하게 저 잘못했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준 선물을 그때 이용하는 겁니다. 최대한 거짓말을 해요. 들통이 날 때까지. 그래서 그 순간을 벗어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뭘 하면서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러지 속이는 사람을 나쁘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중국은요.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한테 속이지 말라고 교육을 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중국 사람들은 속지 말라고 교육을 한답니다.
그러면 너도 속여도 돼. 그러니까 너만 안 속으면 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에 속으면 거짓말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또 속으면, 두 번째 속으면 그건 속는 사람이 잘못이랍니다. 세 번째 거짓말에서 속으면 거짓말 한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둘 다 공범이라나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신이 준 마지막 선물, 즉 약자인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계급 높은 사람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거짓말,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거짓말 굉장히 무서운 거랍니다. 목숨을 내 던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는 게요. 때문에 불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어기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거짓말이 없답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연유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게 사정을 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약속은 엎으던 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나갈 때 조금 미리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일껏 미리 나갔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차가 밀릴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데 차가 많이 밀립니다. 예상 시간보다 늦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냐고요. 그래서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질색하거든요. 약속 안 지키고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아주 딱 질색이에요. 5분 전에 먼저 가서 제가 기다릴지언정 가급적이면은 저 시간 지키라고 강조를 한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불자들에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랍니다. 왜냐하면은 수행을 할 때는 정해에 놓은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약속을 지키는 거랍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한답니다.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행을 할 거야 라고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꾀를 내가지고 안 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맞추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나와 한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행위. 그래서 수행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와의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을 딱딱 시간 맞춰서 또 그대로 이행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얀마 수행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시간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봐요. 그러니까 놀더라도 선방 가서 놀으라는 겁니다. 방은 잠자는 곳, 쉬는 곳이 아니라요. 쉬려면 선방 가서 쉬라고 그래요. 졸아도 선방 가서 졸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성실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스승을 따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일단 판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고 스승을 존경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드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수행할 때 시간을 지킨다? 다른 말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개가 굳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번째,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사와다거든요. 그래서 개에 굳건한 사람일수록 부지런하고 또 수행도 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자, 즉 불자들의 덕목은 부지런함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살면 조금 재미가 없고 빡빡해요. 전 시간을 딱 지켜놓고 그 시간표대로 가급적이면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부지런해요. 애를 쓴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 말에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할 분들 밥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그래요. 불자들은 밥이 안 생겨도 해야 된답니다. 땅을 10길 판다고 돈 나오냐? 돈 안 나와도 파야 된답니다. 또 반대로 있잖아요. 수행을 핑계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선원에 가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저 남방은요, 많이 산 데는 몇백 명씩 살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을 뭐 2인 1실을 준다든지, 1인 1실을 준다든지, 또는 뭐 5인 1실을 준다든지, 방을 이렇게 배정을 해 준답니다. 우리처럼 선방에서 먹고 자고 그런 게 없어요. 밥은 식당에서, 잠은 자기 숙소에서, 수행은 선원에서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행자들은요, 들어간 날부터 시작해서 나온 날까지 방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수행자가 있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수행하느라고 바빠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에 수행을 하겠다고 그래요. 빨래도 자주 안 해 입는 수행자가 있어요. 막 땀 냄새가 풀풀 쩔어서 나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빨래하는 시간에 수행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밥은 왜 먹는데? 밥 먹는 시간에 수행하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면은 어수선해요. 청소를 안 할 때는 먼지 구덩이고요. 여기다가 옷 벗어놓고 저기다가 가방 도맡든 들어가면은 산만하게 짝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수행을 열심히 하기 바빠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한답니다. 이 말은 수행자에게 통하지 않아요. 불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선이라는 걸 한답니다. 나의 모든 일상생활이 수행의 연장선상이에요. 선방에 앉아서 하는 수행, 누구는 못하나? 그거 다 해요. 그래서 선방에 앉아서 하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 보고 수행자로지는 않는답니다. 일상생활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숙소에서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냐면요,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쉬었다가 날아가는 새라고 그래요. 새가 잠깐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면 표시가 안 나요. 수행자는 자기가 머무는 곳이 마치 새가 잠시 쉬었다가는 나뭇가지와 같아요. 아무 표시도 없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요. 쓰레기통을 열어보면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요. 절에서는 저희가 어렸을 때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요, 바로 마른 행주를 친답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다시 다 치워놔요. 전 그렇게 습관이 되었고 지금도요. 그런데 이제 마을 불자리 집에 가보게 되면은 어떤 불자는 막 싱크대에 그릇이 이렇게 쌓여있기도 하고 어떤 불자는 설거지를 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착 꽂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바빠서 그래요. 또는 좀 이따 또 먹을 건데 뭐 그렇거든요.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절에서는 있잖아요.
한 끼를 먹고 나면은, 아니, 쓰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싹 정리를 딱 해야 돼. 안 쓴 것처럼. 무엇을 하든. 즉각적으로요. 그래서 저만큼 밀어놨다가 하는 건 없답니다. 저희는 그게 습관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행자, 불자들은요, 내 주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알아차림이 늘 돼 있어 수행하는 거잖아요. 한 번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두 번 손 안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생활의 철칙이랍니다. 그래서 일껏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두 번 손을 가면 그 짜증 살코 만나요. 저는 되게 짜증나는 게 그거거든요. 해놨으면은 누가 해놔도 두 번 손이 안 가도록. 즉,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다거나 수고를 끼치지 말라는 거랍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함을 요구하느냐?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자들에게는 바쁘다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어떨 수 있겠어요? 바빠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요,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불자의 기본 의무랍니다. 불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답니다. 앉아서만 하는 수행,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한다고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근데 불자들은 일상생활선을 하기 때문에 생활선을 한 불자에게는 언제나 주변 정리가 철저하게 잘 돼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한 수행자를 보고서 뭐라냐면 아타삐라고 그래요. 근면, 부지런한 사람. 불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타삐. 부지런하지 않으면 불자라고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갖가지 오염물질, 다시 말해서 번뇌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게으르면은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는 번뇌의 부림을 받아요. 그래서 번뇌가 나를 부린답니다. 쉬운 말을 할게요. 내가 나를 부리느냐, 내가 내 마음을 부리느냐, 내 마음이 나를 부리느냐 차이랍니다. 내 마음이 나를 부리면 난 고달파요. 그 번뇌가 나를 다스린다는 소리고요. 내가 내 마음을 부리면 나는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는 소리랍니다. 근데 번뇌는 여간 부지런해가지고는요,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할 때 망상이 생긴답니다. 그때 망상하고 알아차리는 즉시 망상이 탁 사라지기 위해서라면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몇 번씩 망상 해야지만 망상이 사라지는 척했다 금방 되돌아와요. 아니면 망상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망상에서 멍하니 같이 놀아요. 그래서 실컷 망상에서 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망상하고 알아챌 수 있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부지런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번뇌인 낄레사가 끊임없이 솟아나와요. 낄레사는 술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항아리에서 넘쳐나는 것, 즉 주위를 더럽힌다는 거랍니다. 또는 종기가 생겼는데 종기가 터져서 그 주변에 피 고름이 묻어나는 것, 낄레사 같은 용어랍니다. 즉 무엇인가 안에서 솟아나가지고 주변을 더럽히는 것. 번뇌가 생기면은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몸이 고달퍼진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번뇌, 낄레사를 열심히 닦아서 없애야 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려버린다. 그래서 아따빠나라고 그래요.
번뇌, 길레사, 축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소판하고 주변을 적시는 것. 이것을 없애려면 말려야 돼요. 말리려면 뜨거워야 말리거든요. 즉 열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열정이 없으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열정을 가리켜서 태워버린다 그래서요. 빠리 따빠나 그래요. 알아차림은 부지런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성인들이 많았던 이유가요.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불자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미지근해요. 어떤 술 장사가요. 일을 보러 나가면서 아들한테 야야 요즘 돈이 필요하니까 손님이 오면은 물통에다 술 타라. 그래서 팔아라. 그랬어요. 갔다 오니까 아들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거든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손님한테 맞았어요. 왜? 아빠 말대로요. 술에다 물 탔거든요. 야 이놈아 내가 물통에다 술 타랬잖아. 물통에다 술을 타면 사람들이 보면 오 저기 술끼리 같이 썩는구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술통에다가 물을 타면은 표시가 나잖아요. 막걸리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걸 보고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나온 거랍니다. 부처님은 우유에다 물을 탄다고 그랬어요. 대중이 모여 사는 거는 우유에다 물을 타야 돼요. 그래야지만 색깔이 같아져요. 다툼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수행은 우유에다가 물을 타든 물에다가 우유를 타든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돼요. 불자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자, 요즘 그거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시골 할매들이 절에 오르면은요, 동지 섣달에도요, 찬물로 목욕하고, 머리 곱게 빗고, 깨끗한 옷 입고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 땅에다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그 시오리길을요, 산길을 멀다 이고, 지고, 한 번도 안 쉬고 절에까지 오셔요. 그 열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렁크 뒤에다 딱 싣고 오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좀 귀찮을 잘 안 들고 오려고 그래 힘들어요. 이제 열정이 사라져 갑니다.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서 신심도 사라져 간다는 소리예요. 수행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열정, 즉 신심이 없으면은요 나가질 않아요. 세상이 바빠요. 요즘 먹고 사는 일이 몸을 2개, 3개로 쪼개도 목구멍이 푹칠하기 바빠요. 저도 알고 있답니다. 모르지는 않아요. 종교단체가요, 경제에 제일 민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 세상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돈이 잘 돌아서 가면은요, 종교단체에다가 내는 것이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돈이 안 돌아가면은요,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내놓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민감하게 안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수행을 할 때만큼은 열정을 가셔야 된답니다. 신심은 열정이 없으면 절대 안 생겨요. 부처님은 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길레사, 번뇌가 사라져야 돼요. 번뇌로부터 해방이 될 때 나는 윤에서 벗어나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랍니다. 물질의 행복이 아니랍니다. 부처님은 물질의 행복을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은 부처님이 채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의 행복인데 그 마음의 행복이 그냥 마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번뇌, 구하고자 하는 욕망, 갖고자 하는 욕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욕심이 사라지면 화남도 사라지고, 화남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리석음도 사라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욕심과 화남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다른 말로 더 이상의 욕심이 없을 때, 그걸 보고 낄레사가 완전히 사라진 자유, 해방 또는 해탈,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니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참다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로 말려버리고 태워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려버리고 태워버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걸 보고 아따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을 다른 말로 아따삐라고 그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수행을 하면 경험을 한답니다. 가만히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요, 있어도 갑자기 몸에서 열이 훅 나고 몸이 뜨거운 열기가 솟을 때가 있어요. 뭐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그때 내 몸에서 갑자기 열기가 솟아나잖아요. 그리고 아따삐라고 그래요. 수행은 내 몸에서 열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도 정의를 한답니다. 그게 없으면 열정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열정은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은 이제 겨울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 예불을 하거나 아침 예불을 할 때는 어르신 앞자리는 조그마한 화로를 놔요. 춥지 않도록요. 그리고 이제 예불이 끝나면 저희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어른 스님이 그 화로를 들고 나가요. 화재 때문에. 저희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루바닥 겨울에는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절집 한식 건물은요, 그냥 한 대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루 밑에서는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찬바람 들어오죠. 문에서 들어오죠. 벽틈 다 보이잖아요. 바깥이요. 천장 보이죠. 그러면은 춥기야 말도 못하는데요. 그때는 장갑도 못 끼게 했어요. 장갑 끼면은 신심 없다고. 그러면 양발이냐고 있냐. 그때 저도 버선 신었거든요. 그리고 이 버선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솜이 다 뭉쳐가지고 그냥 헝겊 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 좀 덜 실을까봐. 그리고 움직이면 바람 더 찼거든요. 소리가 그러면 어른도 뭐라고 하지? 이렇게 목탁 소리가 장노 그러시거든요. 크게 치라는 소리. 그러면 손을 내놓고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시간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게 손이 이게 안 펴져요. 얼어가지고. 축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관세음보를 크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얼어가지고, 아유, 하시거든요. 콧물은 줄줄 흘러가면서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은 있잖아요. 몸에서 막 열이 나요. 뜨거워져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신심이 막 팍 솟아나는 것 같고, 이까지 그 추위쯤이야 막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그래, 요즘 그 기도하는 젊은 스님들 보면은 막 이따만한 방한 장갑에다가 막 방환 뭐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발바닥에다가 뭐 뜨끈뜨끈 열나는 거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붙이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발이 안 시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야, 속으로는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뿐이 난로도 몇 개 피잖아요. 요새는요. 비닐은 문 다 가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몸에서 뜨끈뜨끈 열나는 여기서 말하는 아따빠, 이거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이라도 막 기도를 하다가 신심이 뻗쳐가지고 뭐 몸에서 막 열이 펄펄 나서 손도 발도 안 시렸고 뭐 홀랑 복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글쎄요. 수행도 기도거든요. 기도도 수행이고요. 그렇다면은 무슨 기도를 하면서든지 한 번쯤은 몸에서 열이 나는, 다시 말해서 번뇌를 태워버리는, 말려버리는 아따빠, 열이 한 번쯤 나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경험을 못했으니 무슨 기도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막 기도가 재미있거든요. 아, 이 추위 별거 아니네. 그래서 뭐 신심이 뻗치면 내복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헛바지 저울을 입고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때가 안 와요. 또 추워가지고. 불자들은 이 아타빠,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불자들은 신심이 생겨난답니다. 이 열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지만이 번뇌가 말려버리고 태워버려요. 그러나 이 열정은 그냥 생기지는 않는답니다. 열정을 내기 위해서는요, 항상 바른 알아차림, 이게 첫 번째예요. 바른 알아차림을 가지고 난 다음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무리 바르게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게을르면은 열정이 안 생긴답니다. 열정이 생기려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부지런함이 습관되도록요 늘 가르쳐 주셨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점차 먹다 보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른들께서 그렇게 부지런 강조하시고 일상생활이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 들쭉날쭉 하지 말아라. 절에서는 말뚝신심이라고 그래요. 어쩌다 한번 신심이 나면은 저 들판에 꽂힌 말뚝까지 툭 나오거든요. 그 필요 없다고 그래요. 늘 꾸준하게, 늘 한결같이, 꾸준하고 한결같이 절에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근면이 없으면 수행이 안 된답니다. 아타삐, 근면한 사람에게 아타빠, 열정이 생겨난답니다. 근면하지 않으면, 즉 아타삐가 아니면은 아타빠가 생기질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에게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니 수행은 이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깨달음을 일수겠답니다. 불자는 뜨뜻 미적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좀 더 뜨겁게 사셔가지고 금생에 꼭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윤회의 강을 건너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르카니카야 1권 22번 다음경 3번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청정하고 흠이 없으며 순수한 그런 사람을 망가뜨리면 그 죄악은 어리석은 그에게 되돌아가나니 바람을 거슬려 던진 먼지더미와 같이 누구든지 청정하고 흠이 없으며 순수한 그런 사람을 망가뜨리면 그 죄악은 어리석은 그에게 돌아가나니 바람을 거슬러 던진 먼지더미와 같이 누구든지 청정하고 흠이 없으며 순수한 그런 사람을 망가뜨리면 그 죄악은 어리석은 그에게 되돌아가나니 바람을 거슬러 던진 먼지더미와 같이.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 법회 손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와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위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4월 7일 첫째 주 유료 부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